따라서 그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방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 이론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율법적이다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따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성경에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고,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방식. 복음의 방식.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복음의 방식,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은 지키기는 지키지만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론을 지키려고 힘쓰고 계율을, 이건 계율이에요.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실제적인 거고, 실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을 건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신앙관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걸 영어로는 에반젤리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든지 또 설교를 하는 것도 말을 하다 보면 논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이니까 이게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말아요. 상상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판할 때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다,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한다,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율법적이기,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게 뭐냐? 바로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론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보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건 너무 상상적이야,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셨든지,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인생이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은 왜 고달플 수밖에 없는가? 인생에 주어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상에 빠져 있거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것 중에서는
무소유, 무저항, 비폭력, 순교, 하나님의 주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소유하고 소유 없이 저항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하고, 그러려니까 순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교하면서 무소유, 그리고 무저항, 비폭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화합, 긍휼, 겸손,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화합하는 거고 화목케 하는 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과 겸손과 섬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받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원수들에게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지만은 이 6장을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요새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좀 축소를 해야지 설교가 짧아질 것 같아서 2주에 거쳐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 기독교적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상의 SNS나 무슨 또 인터넷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누가 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다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건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죄를 졌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법.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것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놈 잘못했네 그러면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방법, 복음의 방법은 뭐냐면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권면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분노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원수가 풀려가고 흉보고 욕하고, 이건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나직하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소리를 더 낮춰야 되고, 거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된 걸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막 하는 게 그것도 아니고, 이건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면을 할 때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다 상대방을 잘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매는 사람이 김을 매다가, 김은 왜 매는 거예요? 밭에 김 맬 때 밭에 김은 왜 매세요? 곡식이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을 매다가 어떻게 곡식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유함으로 한다는 건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약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 지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 그때 권면을 하세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가장 해당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부터 화를 내고 막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은 다 애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모른다는 게,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했을 때 어릴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 그냥 조금만 말해도 애들은 금방 상처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장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 이게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에서 누구를 권면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을 권면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잡아주는 말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냥 무슨 얘기할 때 큰 소리 나오니까 싸우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인데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친구 간에 왜 싸워요? 이것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해보세요. 온유해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건 크게 하면 안 돼. 온유한 거는 하죠. 부드러운 마음 목소리로 자기한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정호야 온유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온유한 마음이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누가 잘못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도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잘 돌봐주고, 반면에 혹시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시집살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성찰을 안 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막 잘못하는 거 아버지 욕한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성찰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누군 잘못했다고 막 흉보는 사람이 실제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자기 성찰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누가 잘못된 범죄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더 나가서 자기 성찰, 자기를 살펴봐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남을 대할 때 꼭 남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남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뭐 묻은 개가 뭐예요?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현실적이어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싹이 죽지 않고 그가 기가 죽지 않고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것과 함께 나도 전염이 되거든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염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문화가 자꾸 어려워져 가는 게 뭐냐 하면 언론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 있어요. 세계 선진국에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삼성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현대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금방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남이 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서 좋은 거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주로 좋은 걸 더 잘 배워요? 나쁜 걸 더 잘 배워요? 나쁜 걸 더 잘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영화를 본다. 영화에서는 착한 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영화를 보면 매일 싸우고 남 죽이고 때리고 이러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화면도 다 어두워. 어두운 화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남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 저 나쁜 거다고 하다면서 자기도 나중엔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는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게임이 주로 다 남 죽이는 거예요. 게임은 대포 써가지고 남 죽이고, 대포를 하나 쏘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을 때, 야, 이거 내가 대포 쏘면 이거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어. 그럼 그 수백 명 중에 나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대포 하나를 쏠 수 없는 거예요. 총 하나 쏘면 그 사람이 죽어. 그럼 자기 성찰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방법은 범죄자가 있었을 때 그 범죄자를 대할 때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입 다물고 피해. 나중에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잡아 줘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뭐 또 시끄러워지면 입 다물어야 돼요. 거기서 한마디 하다가 소리 커지고 하다가는 바로 잡아려 주려다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싸움 말리다가 같이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남이 잘못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2절 성경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실수하는 이유는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능력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못한다고만 막 야단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사람 내가 이거 못하는 걸 어떡해?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건 뭐예요? 내가 대신 그 사람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흉보고 이거는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왜 부족해서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의 것을 짐을 져주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방의 짐을 져주세요. 왜 청소 안 했냐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내가 청소하면 되지. 교회에서도 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막 명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짐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막 투정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게 막 그럼 그 권사님 하세요. 그럼 집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하면 자기 보고 하라 할까 봐 교인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 한대.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걸 내가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그거 문제인지 모르나? 알지. 근데 그걸 해결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걸 하려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없고 그거 일할 사람이 없고 그거 할 돈이 없는 거지. 그건 눈에 보이면 자기가 헌금을 해서 그걸 해야 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하지. 실수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법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방법. 복음은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럴 때도 남의 짐만 져주지 말고 자기 짐도 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잘해요? 못해요? 가족들한테 잘 못해요. 교회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 집안 식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아유 교회 가서만 일 잘하지 우리 집에서는 일도 안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 교회에서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잘하십시오. 이게 자기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짐도 져주지만 내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챙겨 교회 일은 안 하고 이것도 복음적인 게 아닌 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부려요. 그럼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욕심만 부리고 남 욕이나 하고 있어. 여 사람에게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면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나도 나를 살피면서 잘못되지 않을까 보면서 내도 내 짐을 지고, 그럴 때 복음으로 완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화로운 나라가, 이때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6절 성경부터 10절 성경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라든지 속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관계가 나쁘고 교회 속장님, 교사, 또 성도들과 관계가 나빠봐요. 교회 가기가 싫고 설교 시간에 목사 얼굴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혹시 저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시던 분들은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있지 못한 분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섭섭한 거를 섭하다고 화내고 다 포기해버리고 집어 던지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집어 던지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끔 그런 일 있죠.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같이 일하다가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집어 던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진 겁니다. 이거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나눴는데 반도 못했네. 그래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요거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남을 온유함으로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남의 짐을 져주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사에게 잘하고 속장에게 잘하고 교사에게 잘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잘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게 뭐예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나도 내가 주님께 거저받았으니 나도 이거 거저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남의 짐을 져주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누가 온유하고 싶지 않아요? 온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있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이 있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하고 싸우고 특히 교회에서 목사나 가르치는 속장이나 선교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막 싫고 이러면 장로님이 싫고 권사님들이 싫고 집사님들이 싫고 이거는 뭐냐면 이 복음의 마음이 안 된 것입니다.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이 안 되면 예수님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내 짐 지시고 내 죄 짐을 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져지지 않으면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온유한 심령이 평강의 마음이 되고, 그 평강, 내 마음이 편하면 평안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안 편한데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이 기도를 하세요.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죠.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